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주변의 아픈 이웃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을 돌아보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질병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마치 베드로에게 그의 장모가 아팠을 때 주님이 손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을 때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알고 있는 이웃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미약하나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의 유익,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정말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몸이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져 하나님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눈먼 눈을 눈뜨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멀어있던 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셨고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언어를 닮을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아버지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앞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혹은 믿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네,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읽기는 우리 마지막 절인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 나누겠습니다. 잠언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우선되는 가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나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주님께 의견을 여쭈는 습관, 그게 저는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꾸 얘기하지만 이 주차장 하나 가지고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구나. 주님이 먼저일 때 이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니까 자꾸 이게 먼저 보이는 거죠. 언제나 주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얼마나 이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면 훈계를 좋아하게 되지만, 말씀이죠. 주의 훈계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훈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 입장에서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내 사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 뭐겠습니까? 내 사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정말 미워할 때 너 같은 자식을 왜 내가 낳아가지고 혹은 다리 밑에서 좋았다고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녀가 싫어질 때, 미워질 때, 물론 그 미움도 실은 진짜 미움이 아니지만 미워질 때 그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싫어하면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교육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공교육 현장 들어가 보면 진짜 교권은 완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교권이 무너졌죠.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예전에 선생님들 중에 감정적으로 체벌을 했거나 혹은 강도 높게 체벌하다가 아이를 다치게 했거나 편애하는 그런 체벌을 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인권이 신장되는 그러한 정책을 짰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는 멀쩡한 가르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조금만 뭐라 하면 기막아 버리죠. 이어폰 깨버리죠.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죠. 부모가 살아보고 정말 이 길로 가면 네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들으면 뼈에 양약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얘기도 그럴진데 하나님 말씀 오죽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저는 이 인본주의가 우리가 앞으로 참 잘 분별해서 걷어내야 될 인간들의 만들어진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 3절 끝절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뿌리가 얕으면 흔들면 흔들립니다. 자,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상황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사람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제가 주차장에 뿌리 내리면 흔들렸던 것처럼 상황의 뿌리를 내리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지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풍파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이리 있청 저리 있청. 그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다. 오늘도 뿌리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찾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솜을 내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 4절부터 7절도 계속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 5절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부동산 업자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그 업자하고 신방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하고 부득이하게 늘 녹음을 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면 내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고 저렇게 하면 내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고, 지금 그 전총조 사건 보십시오. 전총조는 전총조대로 지 얘기를 하고 있고 남현이는 남현이대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5절 다시 보십시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우리가 가는 길은 정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다면 정직하지 않을래야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누가 책임지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정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최고의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읽었던 말씀이 4절인데요. 4절 보십시오.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가 있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혹시 뼈가 썩음 같게 하시지는 않죠? 남편이 뼈가 썩게 만드십니까? 간혹 그런 남편들이 있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전에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신발 들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남편 신발 붙들고 기도했던 분들 그런 예화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안 나오면 신발이라도 붙잡고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정말 술 좋아하고 뭐 사업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 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 일기 읽다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회심해서 지금의 그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조용히 썼던 그 일기, 그 아내의 일기, 하나님은 그 일기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제가 이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결실은 결국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진짜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지혜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무슨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좋게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부정이 먼저 눈에 들어와가지고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아니야. 부정적인 이유부터 먼저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항상 그 뒤에 있는 음흉한 계획을 먼저 보려고 하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남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 마음이 굽어 있죠. 근데 이 마음이 굽었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어릴 때 깊이 생겼기 때문에 상처로 세상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다녀도 특별히 이 예수님을 만나도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그룹이나 어떤 곳을 가서라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오는 말이나 어떤 보는 관점이나 행동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혹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없는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삐딱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거나 내 특이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니까 성도님들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면의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속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제가 이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잠언이 지혜의 모음집, 지혜서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거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 이꼴 입술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입술 사용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곧 나인데 내가 평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어리석은 우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제 말에 제가 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 짝이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좀 더 적게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악인들은 말을 많이 하다가 제게 제가 넘어간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결국 내가 쏟아낸 말이 내 삶에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 모르시군요.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제가 멜로디가 다 떠오르진 않는데 그래서 줄여서 미고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고사축. 요게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면 좋은 말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요 미고사축을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누가 뭐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가 뭐 하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누가 뭐 하면 축복합니다. 이 말만 계속해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14절 보십시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미고사축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8절 보세요. 악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을 보면 왜 찌르는 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말. 듣기 싫은데 그 뾰족한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감정 컨트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하면 뾰족한 말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좀 마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의 상황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과되지 않은 말이 확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물을 한 잔 마시라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물을 한 잔 마시면 물을 마시면서 마음이 약간 진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필터링된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필터링이 안 되면 칼로 찌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부 싸움이 결국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게 신경을 건드려서 막 극한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0절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속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의 영에는 화평의 영과 희락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 관계에 샬롬의 영이 있고 동시에 기쁨의 영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다. 이거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소그룹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소그루머니인데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막 서늘해지고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막 쿵탁쿵탁 뛰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화평과 희랑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앙하가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네요. 자, 23절에서 2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가 23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이 앞서 지혜자는 뭐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입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잠언에서 그만한 무게로 강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거니와 동시에 삶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정말 진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지만 게으르게 살면 평생 남의 부림을 받게 되죠. 참 진짜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으니까 자꾸 번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지만 말을 예쁘게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밤에 잘 때도 잠이 잘 오잖아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코 골면서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또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만 그러나 악인 그렇게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남을 찌르는 말을 하고 속이는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미혹받지만 이웃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남현희 씨 지금 전총장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자, 27, 28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 외에 공짜 없다. 저는 평생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도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대에서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공짜로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사실 우리 교회도 1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절대 공짜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명, 사망이 없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정직하게 살다, 때로 성실하게 살다, 때로 주님을 따라가다 당장 눈앞에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 저렇게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친구 보면서 약 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떠올려야 될 말씀이 오늘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길은 사망이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께 뿌리를 잘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뿌리를 내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에, 바람이 메습게 불어 닥칠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 흔들릴 때도 종종 있었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버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주인이 절대 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낙담하거나 환경을 보고 환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 남아있는 생애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